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아는 누나가 날씨도 추운데 감기 걸리지 말라고 우리 서로 약속했잖아요. 모두 약속 지키셨나요? 저는 아쉽게도 감기에 걸려서 지금 목이 살짝 부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원래 계획대로라면 대면 예배를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친구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해이해지고 그리고 주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그리고 뭐 잘못하고 다니고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혹시라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도 항상 주님은 저희 어떤 모습이라도 항상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혹시라도 잘못한 게 있다면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믿음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세이머들이 찬양하시면서 신나게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 어떤 것 끝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하늘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노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언덕 끝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비대면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조금 나아질지 아니면 악화될지 아니면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은 압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겨울 캠프가 다가오는데 여러 장애물로 인하여 걱정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 걱정을 덜어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그냥 흘러들어갔다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주에는 꼭 고등부 예배실에서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짧은 광고 하나 할게요. 다음 주 주일 1월 24일 아침 9시 15분에 깜짝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전체 단톡방에 제가 퀴즈를 하나 올릴 텐데요. 문제의 답을 아는 친구들은 제 개인톡이나 문자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연락처는 010-4610-1711이에요. 퀴즈는 낮 12시 30분까지 마감하고요. 선착순 5명의 친구들에게 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벤트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혜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지혜는 올바른 선택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지혜의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혜의 길을 잘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은 죄악이 아주 가득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과 악을 분별할까요? 남을 돕고 섬기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남을 해치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것 분명 나쁜 일입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표면적인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즉 주님의 관점에서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바로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돈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한 결과도 혹은 악한 결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을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첫째 아이하고 볼 일이 있어서 시내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가려고 했던 곳 바로 옆에 구세군 자선 냄비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남을 돕는 것도 알려줄 겸 해서 지갑에서 돈을 조금 꺼내서 아이가 직접 그 자선 냄비에 돈을 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어렵고 불쌍한 분들을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작은 돈이지만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된다면 분명 그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런 행동들도 엄밀히 따지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익은 없어요. 그러나 그 돈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같은 돈이어도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으로 마약이나 도박 같은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돈은 돈대로, 건강은 건강대로 잃게 되고요. 그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인생까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악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돈을 사용해서 그 결과가 선하냐 악하냐는 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간단하게 돈을 예로 들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순간의 결정에 따라서 선한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악한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나 사람들이 볼 때에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행동을 하려면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 나오죠. 이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때 솔로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예전 성경,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 즉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사실 솔로몬 왕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100% 다 좋은 일만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고 죄도 많이 졌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솔로몬 왕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배울 점이 있었다면 바로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 바로 듣는 마음이 필요한데요. 무엇을 듣는 마음일까요? 여기서 듣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마으인데요. 사마으라는 말은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듣는 마음은 단순히 듣는다가 아닌 어떤 절대적인 주권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나의 주권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제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첫 단추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악한 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한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 본능이 시키는 음성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잘 따르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공정하고 분명하고 또한 결국에는 사랑과 평화의 결과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게 되면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그리고 모든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잊게 하고 아직 우리의 자아가 원하는 삶을 살라고 속삭이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내렸을 때 나중에 사람들과 공동체와 서로 더 하나가 되고 끈끈해진다면 그것은 제대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더 멀어지고 오히려 갈등이 생긴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했는데 그런 결과가 생겼다면 그것은 분명 마귀의 공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성령님의 음성대로 순종을 하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먼저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시지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는 무시하라고 하시지 않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희생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실 어딜 가거나 인정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두 여인이 찾아와서 한 갓난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는데
누가 진짜 엄마인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이 두 여인이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겠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오면요, 자기에게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만약에 다른 왕이 판결을 내렸더라면 가짜 엄마가 돈을 많이 써서 왕에게 부탁을 하면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진짜 엄마의 그 막 불타는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 왕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솔로몬 왕은 신문을 하면서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시는 지혜는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정말로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두 여인에게 각각 반으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특히 어머니라면 강한 모성애를 가지고 있어요. 모성애라는 건요, 심지어 동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고사성어 중에 단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뜻인데요. 옛날에 중국에서 한 병사가 재미로 새끼 원숭이를 산채로 잡았대요. 그리고 배를 타고 유유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100리 정도, 약 40km 정도를 가고 있는데, 이 놀랍게도 어미 원숭이가 계속해서 울면서 이 강변을 따라서 이 배를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병사가 놀라서 새끼 원숭이를 다시 이 원숭이 어미에게 돌려주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 어미 원숭이하고 거리가 너무 멀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까이 가보니까 이 어미 원숭이는 결국 지쳐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나중에 갈라보니까 창자가 조각조각 잘려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슬픈 나머지 창자가 조각조각 잘렸던 것이죠. 동물도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잘 표현해주는 고사성어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열왕기상 3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산 아들의 어머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짜 어머니는, 그 여인은 자기가 어머니인 것을 포기하고, 또 그래서 모든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쓸 각오를 하고 아이를 제발 죽이지 말고 차라리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사정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한 여인의 이 모습을 보고 솔로몬 왕은 진짜 어머니를 가려냅니다.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이처럼 명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음성이 아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지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우리의 내면이 말하는 음성이 아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떠한 결단과 선택을 해야 될 때 더욱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처럼 우리 모든 고등부가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으로 이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에 지난 시간 동안 귀 기울이지 않았던 불순종했던 마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악독함을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못 받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아버지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주여, 완악하고 교만하고 급박한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으면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결이 온전히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더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십자가의 보혈로 샘물과 같은 주의 보혈로 나를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아버지 모든 죄악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여, 내 안에 견고한 끈도 아버지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조세에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고등부 주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 회개의 길을 들으시고 주여, 그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영의 들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그대를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들까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여 그 지혜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 아버지 하나님 삶 동안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으니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를 회개하고 아버지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시키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천국의 백성답게 아버지 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통회하며 자복하며 간구하며 주님께 또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성령의 불러 아버지 태우시며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듣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가게 해주시고 2021년도 아버지 하나님 듣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고객분에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용사로 온전히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모든 분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는 아버지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버지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아버지 간구하는 것들 다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받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들으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되게 원합니다. 이 풍파 많고 죄악 많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러나 한 줄기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듣는 마음을
구하며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소유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